저는 오늘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통해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보려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그저 어린 전도사가 외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때는 BC 588년경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침공이 일어난 이유는 시드기야가 자신을 옹립한 느부갓네살을 멀리하고 애굽, 암몬, 두로, 모압, 시돈 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의 반란을 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힘으로 바벨론을 대적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시드기야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여러 차례 구원하셨고 도와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투옥시켰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어떻게든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려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본문의 초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 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답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시드기야가 기다렸던 대답과는 아주 먼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칠 것이며 예루살렘 성내에 연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연병으로 죽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든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의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도와주시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혹독하고 처참하였습니다. 그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바로 다음 절인 9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대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자기 백성의 잘못을 말씀하시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려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시드기야라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드기야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요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선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목숨이 경각에 달려 낭떠러지 앞에 있는 그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선택의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시드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길을 내셨고 믿음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며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니 한 번만 기도해 달라, 한 번만 요구해 달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그의 아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혹시라는 말, 만약에, 어쩌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과 대항하면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적은 바벨론이었지만 바벨론을 그곳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드기야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을 시드기야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짜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에는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땅히 즐겁게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나타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에 나를 애워싼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생명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사망의 길도 생명의 길이 됩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금은보와 세상에 좋은 것이 가득한 곳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들판이나 초막이나 그 어떤 좋은 궁궐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천국임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의 사망의 길이 아닌 주님이 함께 가시는 생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내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넣어가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로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는 나의 심령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 버타며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남아있는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 청년 수련회, 사랑 청소년부 캠프, 그리고 새로운 음악 캠프를 통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중에 있는 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건축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교사 모집부터 시작하여 학생 모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이 순적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가영구교회 중앙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 세상에 충족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많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몽골 강교회 선교부터 시작하여 청년 수련회, 사랑 청소년부 캠프, 음악 캠프들을 통하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천녀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하고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건축 중에 있는 예담학교 주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건축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놀랍고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명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놀라운 성의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 사역, 하나님 아버지 중요 사역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담임 목사님 사역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된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조국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조국에 세워진 교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국의 교회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제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 있을 줄 아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들 항상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하나님을 활성하여 주께 복받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중앙의 가족들, 가난과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부대 입대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상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공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많은 자녀들, 군부대 입대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와 하나님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가 파송한 하나님 캄보디아, 몽골, 세계 원근같이 퍼져 있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들고 자리에 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함께 올려드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권속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길을 울리는 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계 각 곳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간 앞쪽으로 오시면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